오늘 날씨가 참 쌀쌀하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도 한 차례 온다고 하고,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3일의 성도들 올 늦가을 또 겨울도 건강하게 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한 시편으로 구분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특별히 장르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성도들의 탄식을 올려드리는, 어떤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 탄식하고 탄원하는 그런 탄식시 혹은 탄원시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시편 139편만큼은 학자들이 장르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내용이 좀 신비롭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어떤 식으로 대우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매우 깊은 사색을 담고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과 친밀감이 다른 어떤 시편보다 좀 도드라지고 돋보이는 그런 시편으로 학자들이 이거 특이하다, 좀 특별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읽었습니다.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도막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인데 7절부터 12절까지는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도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말씀을 좀 넘겨보시면 그 139편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9절, 원래 내일 본문인데요, 거길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자, 이런 악인들에 대한 어떤 고발, 또 악인들에 대한 어떤 선포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 악인들의 어떤 압박, 악인들이 가져다주는 어떤 고통, 이런 것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록하게 된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이 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두가 다 당신께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라는 거는 이제 의역을 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러니까 어떤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듯이 그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어떤 군대 용어냐면 정탐하다는 거예요. 정탐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탐을 한다는 것은 대충 한번 쓱 훑어본다는 뜻입니까?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까?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뜻이죠. 꼭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는구나, 이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꼼꼼하게 뜯어보셔서 다 아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연구한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연구하듯이 잘 살펴보셔서, 아주 섬세하게 세밀히 살펴보셔서 저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인생 전체와 심지어 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그리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까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는데요, 앉고 일어난다는 것이 반복적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선다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앉으냐 하면 쉼이 필요할 때 앉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어나서 일한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잠자고 일어나서 일상을 살고 또 저녁이 되면 누워서 자고 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멀리서도입니다. 멀리서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거기에서조차 나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그랬는데, 성경에서 종종 길이라는 것은 인생길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 인생의 여정을 이제 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 죽음의 자리죠. 죽고 나서 이렇게 눕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까지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인생의 이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는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혀를 굴려서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신과 사상이 담겨 있는 게 언어거든요. 이 모든 언어가 울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심지어 나의 인생 여정 전체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시인에게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냐 하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눈여겨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 앞뒤를 둘러싼다는 말은요, 이건 역시 군사 용어입니다. 포위한다는 거예요. 포위한다.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내게 손을 얹는다는 의미인데,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어떤 모든 지식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저는 가장 먼저 저희 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저랑 저희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잠깐 뵈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를 붙들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잔소리라고 하긴 그렇고 슬쩍 저희 아내한테 말을 하나 건네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아들은 되게 내성적이다. 네가 그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 귀가 이렇게 커졌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성적인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내는 저를 쭉 키워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쭉 길러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냐면, 우리 아들 참 내성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건네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의 그 느낌이 떠올랐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되게 내성적이고 정적인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보다 제 자신을 누가 더 잘 아세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늘 지켜봐 주셨던 저의 부모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사랑 어린 관심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날 아시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 관심, 애정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착과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착과 사랑. 여러분, 집착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집착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집착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집착과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 분기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느냐예요. 집착은요, 집착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죠. 근데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 존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쏟는 거예요.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돌봄과 적절한 인도하심과 적절한 보호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마치 또 하나 생각해 봤던 게, 저는 그때 기억이 전혀 없어요. 태어났을 때의 기억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태어났었을 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특별히 어머니시죠, 어머니께서 우리들을 키워내셨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의 모든 기억을 우리 부모님은 갖고 계시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24시간을, 그 태어난 갓난한 그 신생아를 24시간 동안 주시하면서 1시간, 2시간 쪽잠을 자면서 애가 울려고 할 때마다 젖을 먹이고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아이를 재우는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관심과 애정을 집중하면서 아이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집착과도 같은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철저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를 향해서 그러한 관심과 지대한 애정을 쏟고 계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포위하듯이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이렇게 얹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위한다는 것도 가만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사랑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그 동행의 약속이에요. 그걸 바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 안수라는 것도 되게 딱딱한 용어로 되어 있지만 사랑 어린 마음에서 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중에 이제 결혼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를 낳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아파요. 가장 먼저 손이 갑니다. 그 아이의 머리를 만져보고 열이 나나 안 나나, 그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저도 잠자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자주 만져주거든요. 꼭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손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 손을 얹으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고 있던 모세가,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절반은 투정이고 절반은 대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시쳇말로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저 바위 뒤에 숨어 있을래? 그러면 내가 지나가고 난 내 등 뒤를 네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자취를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를 이렇게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덮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위에 손을 얹으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사랑 어린 관심과 애정과 그리고 보호를 그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계셨구나. 나를 돌보고 계셨고, 나를 사랑 어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인 손을 얻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신앙 용어로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해성.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해성.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나의 걸음을 이런 식으로 인도해 오셨나? 이런 것들을 드문드문 깨닫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의 그 경탄 어린 고백을 시인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내용이 달라집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은 좀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어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런 사랑 어린 관심과 사랑 어린 모든 하나님의 행동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님을 떠나고 싶다, 주님을 피하고 싶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 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 이런 자주 섞인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샘솟습니다. 하나는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견주어서 나의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고통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함께 생겨납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하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하는 순간 극도의 경이감과 함께 공포감도 밀려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쓰레기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감격하게 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달라는 고백을 쏟아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알게 돼요.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공간의 모든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늘이 나오고요, 스올이라고 하는 땅끝, 땅 밑바닥, 구덩이 혹은 음부라고도 번역되는데, 자, 하늘과 스올, 음부, 바닥, 그러니까 가장 큰 밑바닥의 이야기가 나오고 동쪽이 나오고 서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 끝에 꺼질지라도, 동쪽 끝에 있을지라도, 서쪽 끝에 있을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쏟아내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은 생명의 자리이고 희망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스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 혹은 지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정말 절망의 자리 혹은 죽음의 자리로 대변되는 그 스올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또 9절에 그 유명한 새벽 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새벽 날개가 아주 멋진 이 문학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일출 보신 적 있나요? 일출? 동해 한 번쯤 가보셨죠? 동해 가서 일출을 보면 태양이 이렇게 어느 순간 탁 떠오르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빛이 딱 떠오를 때 그 빛이 서쪽으로 향하여 쭉 직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그걸 새벽 날개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쪽의 그 바다 끝에서, 땅 끝에서 올라오는 태양빛이 서쪽으로 향하여 쭉 달려나가는 그것을 새벽 날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양빛이 떠올라서 서쪽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을 새벽 날개치며 내가 저 서쪽을 향하여, 서쪽 끝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어떤 곳에서도 주의 손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자막을 좀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에 날개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보아도, 이렇게 모든 공간, 가장 위쪽, 가장 아래쪽, 가장 동쪽, 가장 서쪽,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 어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성도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분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마다의 짐을 지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혹여나 여러분의 자리가 수월과 같은 밑바닥의 자리를 깔고 있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기를 견뎌내게 하시고 그 끝에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흑암이라는 개념과 빛이라는 개념이 대비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어떤 개념이 대비된다고요? 흑암이라는 개념과 어두움이죠. 빛, 광명, 이것이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혹시라는 말은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흑암, 어두움이 반드시 나를 덮칠 것이다.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일 것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잠깐 저를 보실까요?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해 주셨죠. 그리고 사실 성경의 시작도 흑암과 빛의 대비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선포하고 이렇게 말하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게 자리를 뻗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우리 잘 알고 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게 되었고 비로소 이 세상은 질서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모든 내용들을 반추하면서 생명의 빛, 인간의 빛, 영원한 빛 되신 하나님을 지금 스올의 자리와 같은 악인들의 득세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일으켜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비록 흑암과 같더라도 스올과 같은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놓여 있더라도 용기를 내시고 소망을 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이야기를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대하시고 후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에 인생 순례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유려한 기도가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의 속마음과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근거해 볼 때 나는 참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 혼자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짐승과 같은 우매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서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두리우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흑암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면서 깊이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